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내용인데, 그 다윗 왕이 죄를 짓는 그 과정을 아주 민망할 정도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이 진짜인 이유 뭐 그럴 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런 거를 그 여타 종교 경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각자의 경전들이 있잖아요, 타 종교에도. 근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가진 경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되게 추한 내용이죠. 추한 내용을 종교 경전에 넣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면 그 주인공은 의로운데, 예를 들면 뭐 마호멧은 의로운데 그 조연들이 나쁜 놈이라서 그 마호멧이 그걸 뭐 올바로 잡았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있어도 주인공의 악당 짓을 서술한 종교 경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것들이 되게 미화되고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정황 증거를 보세요. 근데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추한 내용조차도 가감없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막 뭐 원래 좀 평가가 나쁜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을 욕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막 큰 용기를 내서 막 지금도 뭐 방송에서 막 뭐 정치인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 막 자기가 막 큰 용기를 내서 말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두드려 맞는 사람을 욕하는 건 쉬운 일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상대는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은 가장 우리나라 세종대왕보다 더한 아주 최고의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죠. 역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라고 하면 다윗만 떠오를 정도로. 근데 그 다윗 왕에게도 이런 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의도가 뭘까? 도대체 의도가 뭘까?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좀 배울 거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좀 다른 실질적인 우리가 하는 거. 니네 그럼 기독교 도대체 뭐야? 그럼 도대체 니네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믿으면 어떤 태도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할 정도 수준이면 좀 고등 종교긴 하죠.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는, 하등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에게 복을 빈다라는 개념이 하등 종교고요. 고등 종교는 이 기브 앤 테이크에서 넘어서는 걸 고등 종교라고 해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거죠. 거기는 뭐 이렇게 돈을, 물론 거기 불교 많은 불교 신자들은 시주를 하고 공양을 하고 하면서 뭐 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종교가 말하는 본질 자체는 번뇌를 벗어던지고 초월적인 어떤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1차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까지 하는 정도면은 그래도 좀 고등 종교 느낌이죠. 기독교가 니네가 그러면 네가 추구해서 살아가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뭐 우리의 교리적인 내용 쭉쭉쭉 나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냥 이해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싸움이다. 죄를, 아까 그 새 날아다니는 얘기 하셨는데,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실전이에요. 이게 실전. 그러니까 막 사랑을 실천하고 뭐 사회 봉사를 하고 뭐,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적인 그런 워딩들이 많이 있죠. 뭐 봉사를 해야 되고 뭐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걸 왜 하죠? 그걸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죄예요, 죄. 예, 어서오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막 그런 히어로물 막 이런 거, 막 영화를 보던 만화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악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악당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악당이 등장하고 어떤 정치인이 등장하고 어떤 사상이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물리쳤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악당이 등장했는데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물리쳤다고 쳐보세요. 그런 평화가 옵니까? 우리 경험은, 우리 모든 역사와 우리의 실제 경험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 그 악당이 어떻게든 사라지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나머지 사람 중에 누가 한 명이 악당이 돼. 그 무슨 악당 보존의 법칙인 것 같아.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바뀌지 그 자리는 누가 또 나타나. 그 악당은 또 누가 나타나. 지금 마약,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랑 뭐 그 멕시코에서 뭐 마약 전쟁 한다고 했을 때 어떤 1등 하는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등 하는 마약 카르텔 1등 하는 큰 조직이 있었어. 그걸 뭐 FBI 출동해서 그냥 법도 무시하고 그냥 다 싹 죽여버렸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약이 없어질까요? 2등 하던 애가 1등은 그 자리 다시 채워요. 2등까지 죽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애가 다시 그 자리가 올라와. 그러니까 시간 문제이지. 시간 좀 걸려서 다시 올라와요. 또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죄라는 아주 거대한, 이거 뭐 악이라고 설명하기도 좀 부적합하지만 어쨌든. 이 거대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막 비유를 하자면 막 그런 거지. 그 막 옛날 영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R포인트라고 그 공포 영화. 막 빙이 돼서 계속 얘 죽이면 얘로 들어가고 얘 죽이면 얘로 들어가고. 근데 그걸 다 죽여야 돼. 그게 근데 저는 남 얘기 같이 그냥 단순한 상상력이나 그냥 단순한 호러로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게 우리 상황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어떤 죄에 대한 면역이 있어서 그거를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방어하고 그거를 아까 뭐 새가 나는 저희가 뭐 나쁜 생각이 지나가는 걸 이제 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걸로 비유를 하셨는데 새가 안 없어지는 거야. 새가 계속 날아다녀요. 네, 어서오세요.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본질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와 싸워야 된다는 생각도 못해. 그냥 그 안에 순응해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얻고 살 것인지만 생각을 하죠. 그럼 제가 큰 우리의 생각은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한테 답이 없으니까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하나하나 중요한데 우리가 그거는 되게 쉽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 얘기는 되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왜 구원인지가 안 느껴지면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당신에게 필요해요. 이게 당신에게 필요해요. 이 커피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여기 그러면 왜? 아니 왜? 근데 이제 그 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문제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문제가 뭔지. 문제가 이거라고 죄. 근데 그게 원래 우리는 되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게 고민을 안 하려고 쉽게 답을 내려버려요. 평면적으로. 그래서 어떤 나쁜 놈이 있으면 편을 쓱 갈라서 쟤는 악당이고 나는 이 반대쪽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정의야. 이게 되게 습관적이야. 그러니까 본능적이야. 인간의. 근데 문제는 쟤만 좀비가 된 게 아니라 나도 좀비야. 옛날에 막 어떤 공포영화인가? 공포영화 좀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전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보통 흔한 공포영화 플롯 있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막 괴물이 된 사람들이 막 괴물이 돼갖고 막 날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그걸 피하다니면서 막 총으로 괴물을
어떻게든 죽이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근데 딱 영화 마지막에 괴물 막 죽이면서 다녔는데 딱 마지막에 반전이 뭐냐면 딱 정신을 차렸는데 그게 괴물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내 가족 멀쩡한 사람들이고 내가 정신 이상이었던 거야. 진짜 반전이네. 완전 핵소름.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얘는 누가 봐도 나쁜 놈이에요. 이게 그런 것도 있지. 물론 아까 뭐 죄의 어떤 우리가 느끼는 죄의 어떤 경중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나쁜 놈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문제는 내가 막 정지를 했는데 나도 악당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얘기, 인간에 대한 얘기는 이런 큰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성인군자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진짜 믿을만하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고, 정말 그 사람의 인품은 뭐 되게 높게 평가받는 뭐, 누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존경스러워. 근데 예, 뭐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 근데 그 테레사 수녀도 뭐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 이게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데 다윗이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다윗 좀 싫을 것 같아. 이게 천국 가서 되게 민망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자세히 보여주죠.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실적.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와 싸우고 일상적으로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의 행동 안에서 뭐 그런 걸 계속 해나가는 싸움을 해야 됐죠. 제가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죄와 싸우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난 편안합니다 이러면 가짜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만 항상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거든. 심지어 내 내면도. 그래서 이거를 거의 막 진짜 백신 맞듯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만큼 면역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일진일퇴가 있는 거죠.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갔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갔다가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항상 마음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어떤 팁을 이제 이걸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뭘 조심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보세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느 타임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에 넘어지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타이밍이 있더라고. 물론 아무 때나 항상 공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주로 잘 넘어질 때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우리가 좀 힘들면은 죄에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은 애지간히 힘들어서는 죄에 빠지진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근데 이제 다윗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막 도망다니고 왕권이 불안정하고 막 난리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왕권이 다 안정됐어. 오늘 이제 설교할 부분 그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께 뭐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어쩌고 하는 그 장면이죠. 나에게 이게 평안하게 하시니.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도 해줬어. 야, 너의 나라를, 너의 후손을, 너의 왕권을 내가 보장하겠다. 딱 그랬어.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 더 무서운 거예요. 잘 될 때. 여러분 잘 되고 뭔가 여러분이 자리를 잡고 뭔가 풍족해지고 여러분이 뭐 어떤 권한을 갖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나?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요? 그냥 죄인이라는 모습이 드러나요. 죄인이라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두 번째, 전에는 시기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내 태도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심심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할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분별해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심심할 일은 없어요. 근데 그래요, 그 예수님 믿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거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은 뭐예요? 심심하니까 다음은 뭐예요? 아직 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도 어느 마음 태도를 가졌을 때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냐면 내가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죄는 또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보세요. 원래 옛날에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왕이 뭐 어떻게 직접 나가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왕은요, 국방부 장관을 겸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실제 필드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 다윗 땅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약속해 주셨고 내가 실제로 왕권도 다 잡았고 주변의 국가들도 거의 다 정벌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내선까지 나가야 되나? 유학 보러 나가라 그래.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요. 전쟁에 안 나가니 뭐죠? 한 가지죠. 근데 원래는 자기가 나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할 거를 안 하고 게으름 가운데 슬렁슬렁 거닐다가 뭐가 보이죠? 네, 이제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것도요, 타이밍이랑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 나갔으면 이럴 일도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지금 시기에 내가 이게 그렇다고 이게 고정된 명령처럼 어떤 특정한 일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범위. 그 안에 내가 있어서 그걸 내가 뭔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면 사실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근데 우리도 꼭 이제 소위 말하는 뻘짓거리는 할 걸 안 할 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목사님 쉬지 말고 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과 게으름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게으름과 쉼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으름을 쉼이라고 포장하고요. 이게 죄성이지. 게으름을 쉼이라고 포장하고 또 반대 극단은 쉬어야 될 때 이걸 게으르다고 생각해서 안 쉬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도 잘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싸워야 될 걸 안 싸우고 도피하는 게 쉼은 아니죠. 근데 여기 좀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오는 게 89페이지 보시면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 신하한테. 쟤 누구냐? 이제 본 거지. 그 실루엣을 보신 거죠. 그래서 벌써 딱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까 표현을 하면 이제 새가 지나간 거지. 이제 새가 머리 위로 나쁜 죄된 생각이 머리를 이렇게 싹 지나갔어요. 이제 그걸 봤죠. 그랬더니 새가 이제 살짝 앉았어. 지금 머리에 살짝 앉았는데 이게 털어야 되는데 안 털고 쟤 누구냐고 이제 알아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신하가 이것까지 생각 잘 못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인은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여기까지도 얘기하면 그 뒤에 우리야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되물어요. 의문문으로. 물론 의문문으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신하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신하도 눈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1차 경고가 들어간 거야 사실. 1차 경고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얘는 지금 우리아의 안에 있는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그 간음 못 들으셨구나. 그거는 이제 저기 뉴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혼전 그러니까 결혼 외의 성적인 관계가 왜 나쁘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딱 이 맥락 이게 간음의 맥락이죠. 간음의 맥락에서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괜찮대 뭐 그냥 서로 즐기면 괜찮고 뭐 괜찮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괜찮은데 그럼 네가 나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여자의 언니들이 있는데 딱 봤는데 갑자기 눈빛이 흔들려 니네 둘이.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라는 거지. 그럼 내 장인어른 될 사람의 다른 딸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뭐 극단적인 뭐 예를 든 거지만 그러면 참 그 장인이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장인이 쿨하지 못한 건가? 내 모든 딸들과 성관계를 다 해보신 분을 사회로 맞으면 참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엘리암의 딸이요. 쟤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 여인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저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 여인을 취하는 것은 뭐다? 저 여인의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저 여인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게 죄가 연관 관계성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걔랑 사랑하는 거는 로맨스라는 그 허울이지만 실제로 그거는 뭐 사랑했으면 괜찮은 거야. 물론 이제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그거를 막 계속 꼬투리 잡고 막 정죄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거를 계속 그 라이프 스타일 계속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위험이 있고 그게 서로 정서를 얼마나 파괴하고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는 네가 사랑하는 몇몇 명 사랑하는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 외에 성관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논리는 뭐죠? 세상 사람들이 논리는 사랑하니까. 근데 니네 둘만 사랑하는 거지. 굳이 그건 사랑도 아니고 사실. 니네 둘만 그런 욕정인데 100번 양보해서 니네 둘은 사랑한다고 쳐도 너는 그 아버지는 사랑하진 않아. 그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 미래에 그 배우자가 될 너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배우자도 넌 사랑하지 않아. 그 뭐 언니 오빠도 넌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너랑 미래에 결혼할 네 아내도 넌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야. 너의 미래의 진짜 아내가 될 그 장인어른도 너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지들만 좁은 의미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을 거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거는 관계 안에서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답이 딱 나와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제가 극약 처방을 했어. 그래 니네 엄마 니네 엄마 신궁하면 이제 끝나. 제가 뭐 페리온 드립을 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지가 그렇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니네 엄마도 그래도 되겠네? 참 기분이 좋겠습니다. 니네 어머니랑 옛날에 내가 성관계를 가졌었거든?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막 얘기하면 아유 훌륭한 일 하셨네요 아저씨 이래. 어디까지 쿨할 수 있나 보자. 왜 그게 욕일까요? 니네 엄마 어쩌고 말하는 성적 드립하는 게 왜 욕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네가 기분이 나쁜 것도 네가 그런 성적으로 개방적인 게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엄마 이랬을 때 네가 기분이 나쁜 것도 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옳지 않다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도 똑같은 경고를 신하의 입을 통해서 뉘앙스로 전달을 받는 거죠. 근데 무시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전인격적인 문제예요. 한 번 몸을 섞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그 잠깐의 쾌락은 물론 있겠지, 생물학적으로. 뭐 도파민이든 뭐든 나오겠지, 뇌에서. 기능적으로. 근데 그 허울 좋은 잠깐의 쾌락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엄청난 죄의 대가들. 이거 완전 사기야. 죄는 그러니까 사기라니까. 막 영화나 이런 미드에서 보면은 이제 악마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려지는 것도 있잖아요.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고. 딱 수트 딱 입고, 또 잘생겼어. 또 무섭게 잘생긴 그런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딜을 하지. 이제 명함 딱 주는데, 이제, 자기는 악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나는 뭐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지. 내가 뭐 그냥 공짜로 너를 뭐 그냥 가져가냐. 내가 너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걸 주니까 내가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을 팔아요. 사기를 치는 거지. 실제로 뭔가 줘. 실제로 단편적이지만 쾌락이라는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그 위에 엄청난 대가를 가져가요. 엄청난 대가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뺏겨. 그러니까 그 수많은 관계, 서로 사랑 불가능해져요. 그런 선들을 넘을 순간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는 게 불가능해진다. 단절해야 돼요. 왜냐면 그 얼굴 어떻게 보고 살 거야? 이런 맥락인데 다윗은 저질렀죠? 저질렀는데 이게 죄를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계속해야 돼요. 처음에 그게 떳떳하면 왜 거짓말을 해? 근데 자기 본능적으로도 그게 옳지 않다는 알기 때문에 그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 거짓말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은 내 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애인 걸로. 이 당시에 무슨 뭐 친자 확인 시스템도 없으니까. 이건 현대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래요. 전 되게 몰랐는데. 현대에도 실제로 많이 친자 확인해봤더니 이제 평생 키운 애인데 막 내 자식 아니었고 막 이런 거. 이런 걸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 우리아가 너무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야. 우리아가 너무 신실해서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아내랑 그렇게 즐거움을 갖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 새끼가 좀 말 듣고 좀 빨리 그냥 이렇게 해야 좀 그냥 무마 될 텐데 이게 자꾸 오히려 이게 하나님 이게 대조하는 거지. 다윗은 악한데 우리아는 오히려 충성돼. 그러니까 계획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거를 어떻게 보면 죄라는 거 속성을 좀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신실함과 죄는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실패했죠? 결국에는 마지막 세 번째 계획을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걔 빼고 싹 다 빠진다. 결국 살인이죠. 살인 현대법으로 하면 이건 뭐 살인 교사죄. 살인 교사죄죠. 근데 거기에 딱 한 줄 평가 딱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근데 진짜 아무도 몰랐죠. 막 그 신하 정도는 알았겠다. 처음 이게 누구냐 물어봤다는 그 신하. 근데 왕이니까 충분히 덮을 수 있고 그 아무런 미약합니다. 당시의 왕은 뭐 지금처럼 무슨 기자가 있어 뭐가 있어 이걸 뭐 터트릴 수가 있어. 그냥 왕 마음이야. 근데 제일 빠른 방법은 뒤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랑 세상의 다른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걸로 이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고 세상 사람은 죄를 짓는다. 이런 분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약간 억울해할 수 있어요. 야, 씨, 잘못했어요 하면 끝이냐? 근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회개의 정의가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의 정의는 내가 실제로 피해를 입힌 당사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배상할 뿐더러 내가 진심으로 그것에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태도와 실제적인 그런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 다 똑같이 죄를 져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똑같이 죄 짓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고 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바로 보내죠. 나단을. 이게 참 대조적인데 오늘 말할 그 본문에는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내가 지어야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한테 보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고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고 그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 말도 안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벌써 아시고 나단한테 가서 이렇게 전달해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좋았죠? 근데 똑같은 채널로 옵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고 이게 들킨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을 똑같이 보내요. 나단이 또 갑니다. 가서 명 비유를 들죠. 돌려가기의 왕제. 돌려가기. 왕이시여,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내가 좀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놈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뭔 일이야? 그 애지중지 양 한 마리만 키우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 한 마리만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어떤 놈이 양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되게 부유한 어떤 놈이 와서 굳이 와서 그 가난한 양 하나에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살고 있는 그 양을 뺏어가 버렸네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시여. 그랬더니 다윗이 낚였죠. 뭐야 이거? 그런 쓰레기가 어딨어. 내가 그놈을 당장 죽여야겠다. 응 너야. 끝났어. 응 그게 너라고. 그것이 당신입니다. 명탐정 코난도 아니고 바로 당신. 범인은 바로 당신. 사실 왕권이라는 게 이 당시의 왕권이라는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근위병 해서 즉석에서 나단 목 따면 끝나요. 사실 행정적으로는 그리고 권력으로만 보면 경비병 해서 그냥 목 따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난 사람인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한 방 맞고 여기서 이제 엎드리는 거죠.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지 알아. 우리도 아는데 뭔가 이렇게 은근슬쩍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그게 지나가는 게 다행이라고 우리 마음속은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다행이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유야무야 지나면 암세포처럼 우리를 죽일 거거든. 그 죄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창피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큰 곤란을 겪지만 그래도 이걸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신 거는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설교 때 은혜 받는 게 설교를 들었는데 기분이 더럽게 나빠. 그래서 막 뭔가 내 마음이 편하려고 보통 사람들 편하려고 교회 나오잖아. 교회 와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좀 그냥 기분도 좋아지고 정말 마음도 이제 평온해지길 원하면서 교회를 보는데 왔는데 막 얘기를 들으니까 막 되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분이 나빠져. 근데 그게 은혜 받은 걸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왜 불편하고 왜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가 악당인 게 드러나니까 그렇지. 근데 네가 악당인 걸 그대로 덮고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너의 그 죄까지는 사랑 안 하셔. 그대로 덮고 지나가면 넌 죽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내 기분이 나쁘고 찔리고 당혹스럽고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그게 은혜라고. 그래야 그걸 깨트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다룰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거를 고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는데 아플까봐 째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다 썩어 문드러져서 이건 그냥 째고 갈라내고 다 드러내야 돼. 고름 다 빼내야 돼. 근데 아프니까 절개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절개 안 하면 팔을 잘라야 돼요. 팔 전체를 잘라야 된다고. 그냥 좀 아프더라도 잘라서 절개하고 빼내면 살지.
죄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다윗의 회개 이런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을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회개의 3대 회개의 모습들